오늘 거둠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거듭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많은 엘리트 그룹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귀환이 되는데 시편 126편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직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포로 귀환은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저기 원년에 단행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합니다.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귀환을 갈망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때가 차서 10대, 20대 끌려갔던 그 젊은 청년들이 노인이 되어서 이제 고국 땅을 밟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물 후의 기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고난 후의 기쁨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지요. 운동선수의 인내, 군인의 복종, 그리고 농부들의 수고를 가리고 교훈을 합니다. 전부 눈물 흘리는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의 수고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꿈같은 자유를 얻기까지 그들이 뿌렸던 눈물의 씨앗을 생각하며 거둠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반드시 돌아간다는 약속의 민족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삶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와 타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지요. 자, 이제 하나님은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민족이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해야 되는가? 당장 눈앞에 자식들을 먹여야 되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절하면서 동화되어 갔던 것이 포로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1차 포로 귀환 때 이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고난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이 인내하며 나아가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시고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불의의 제국 속에서도 구조적인 악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새끼밥 먹을 것을 한 끼 먹어가면서 처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거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면은 조금만 나태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유혹의 현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불의한 구조적 악 속에서도 내 구조적 악 속에 내 삶이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부의 정절을 가지고 거루터기로서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책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장밋빛 견해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주장은 잿빛 견해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참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된다고 하는 장밋빛 견해는 세 가지 이유로 꼽았습니다. 첫째는 어느 민족과도 견줄 수 없는 고급 인력을 우리 대한민국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글자, 알파벳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인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자,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뻗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뒤에는 14억 4천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건면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장밋빛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안 된다. 이 주장은 일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마치 땅 밑에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진 구조적 부패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울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주택공사 직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살펴보십시오. 이 사건은 이 나라의 구조적 부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작품입니다. 심지어는 스포츠계의 어린 아이들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을 주면 국가대표에 뽑아줍니다. 또 자녀들의 스펙은 거의 다 부모가 만듭니다. 어떻게든 표창장을 만들어서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자, 둘째, 규제적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백성들이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타성에 젖어서 움직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공사, 외교관들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우리 국민이 외국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것을 쉬쉬해서 절대로 발설하지 못하게 도로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료들, 외교관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셋째, 재벌의 독과점입니다. 30대 재벌이 국민 GNP, 즉 총생산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것 때문에 앞날은 암울하다. 자, 이 세 가지는 일본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잘 된다고 하는 견해에서 보면 무엇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수한 인력, 즉 사람으로 인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하다, 안 된다는 것은 또 뭡니까? 부패한 인간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때문에 잘 되고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니 지정학적 조건이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고대하며 모진 학대 가운데 눈물로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갔던 것, 결국 사람입니다. 모진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나 또 배반하여 돌아선 같은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사실상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가짜고 자기들만 진짜냐? 자, 이렇게 같은 동료 유대인들 앞에서도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그들의 삶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세상 미말의 천사와 세상 앞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세상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예행 연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거대한 종교 다분주의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흐름에 우리가 순응하면 기독교가 평화로운 종교, 신사적인 종교라 세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쫓아가려면은 바울이 자기 생애를 하나님이 구경거리로 두셨도다 했던 것처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구경거리가 되어도 바벨론의 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매일매일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고교 야구 대회 가운데 갑자원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봉황대기 야구 같은 거죠.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때는 갑자원 대회 고교 우승팀과 우리나라 봉황대기 우승팀과 교류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7할 정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봉황대기 우승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인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 프로야구와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는 10년 정도 수준 차이가 난다 그러지요. 자, 고교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고교 야구 투수들은 변화구를 던지지 못하게 합니다. 직구를 던지게 합니다. 저 이야기하면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을 갈고 닦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릴 때부터 변화구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설라이더부터 시작해서 온갖 변화구 다 구사할 능력이 고등학교 투수쯤 되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뒤쳐져도 눈물을 뿌리며 기본에 충실한 훈련을 하면 나중에 큰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천지에 속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대학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져?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여러분, 무당적 기독교 신앙 부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좀 늦게 가도 기본에 충실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자, 신앙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기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나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89세 된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는 나도 늙었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자느냐,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픽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먼 카슨슨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현대 의술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마는 조금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웃음 치료법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가시거든 현대 의학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웃어보라고, 시간 날 때마다 웃어보라고 마지막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환자가 돌아가서 시간 날 때마다 눈만 뜨면 웃기 시작합니다. 몇 주를 웃었더니만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카슨슨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사람이 웃음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웃음 치료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자, 웃으면 엔돌핀이 쏟아져 나온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이 능력이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면은 우리가 입을 벌리게 되면 내 입에서 웃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마음속에 독기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입에도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서 결국은 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입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사카 레이코가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재채기를 하면서 감기네, 큰일 났네, 내일 면접인데, 중요한 면접인데 분명히 내일 감기가 걸려서 내 컨디션이 또 떨어지겠군,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중요한 때 감기가 돌아서 이런 곤란을 당하게 할까? 막 근심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반드시 머리가 띵해지고 열이 오르고 결국은 면접 시험을 엉망으로 하고 일이 안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치기를 하면 시원하네, 속이 다 후련하네, 속이 다 뻥 뚫리네, 속이 시원한 걸 보니까 내일 면접은 잘 치를 수 있겠군. 자, 그러면은 다음 날 시험도 잘 치르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노사카 레이코는 플러스 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판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말씀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네게브 사막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평소 땅이 바짝 말라있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놀랍게도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시내가 되어 흐릅니다. 자, 이런 땅을 와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남은 포로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자, 이 남은 자들 1차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리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신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도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역사에 가신다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방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하자면 미완성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포로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눈물로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둠을 믿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물은 씨를 뿌리는 자의 열정과 정성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책 변화와 치유에서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벌고 쉽게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지름길이 가장 먼 길이 되는 겁니다. 눈물과 땀을 친구로 삼고 수고해야 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켜는 것이 꿈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5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공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12살 때는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도 했습니다. 1859년도 연주 여행을 시작하여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작곡가들은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입니다. 한 유명한 평론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사라사테가 제가 천재라고요? 아니라고. 나는 지난 3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이야기합니다. 영감 1%와 99%의 노력으로 발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처럼 천재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줘도 눈물의 과정을 그치지 않고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리에 기초한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법칙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심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하면 대충대충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듯이 얼렁뚱땅 심으면 쭉정이가 나옵니다. 정성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심게 되면 알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핀란드와 마주하고 있는 발트 3국에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GNP가 26,000불이나 되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부자가 되고 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들의 지혜 탓입니다. 핀란드 조상들은 그 나라가 추우니까 땔감을 위하여 일찍부터 방풍림도 하고 또 좋은 수목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수목을 구해서 자기 온 땅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후손들을 위하여서. 자, 수백 년 전부터 후손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더니만 이 나무가 울창하게 전국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연료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땔감이었는데 이제는 가스로 바뀌고 석유로 바뀌었습니다. 땔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펄프업, 제조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핀란드 하면 펄프업과 제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되었고 이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토니아 조상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하여서 당장 추우니까 나무를 베어서 다 소비하는 겁니다. 후손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당장 어렵고 힘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악한 상황을 지나 하나님의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참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태양이 비치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만 같습니다 고백할 날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큰 역사를 소망하며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씨앗을 뿌려나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중단 없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등산하는 사람들처럼 참으로 힘든 능선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해 보이고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없이 확고한 소망의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망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고통하는 농부의 인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비칠 때 바이러스는 태워지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조금 더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실 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